그래서 오늘은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들어가는데 그 민수기를 이제 표로 교재에도 적어드렸는데 보시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25장까지 한 부분, 26장에서 36장까지 한 부분. 그래서 1장에서 25장까지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9세대의 내용이고 26장부터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새로운 신세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광야 진구를 준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5장까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광야 반역의 과정이 나오고, 또 이제 38년간의 방황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쭉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셔서 인구조사하는 내용,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수적으로 보면 이제 시내산에 있다가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 오른쪽에는 모압 평지로 가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민수기가 영어로 numbers라고 합니다. 숫자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 제목은 본래 광야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면 히브리 성경은 그 책의 맨 앞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제목은 태초에가 되고,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부르시다, 말씀하시되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넘버스, 이 백성 민자의 숫자를 써서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센다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히브리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뜻이 인구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라는 뜻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중국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은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와 라틴어 성경에서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민수기라는 이제 제목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내용은 똑같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원래 제목이 광야에서, 영어로 in the wilderness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민수기는 한마디로 광야에서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잘못 읽으면 약속의 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땅에 관심을 갖다 보면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모세오경의 배경은 약속의 땅을 바라는 것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핵심이 어디냐? 그건 광야입니다.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민수기의 전체적인 배경도 사실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저희 민수기가 가르쳐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수기는 또 이제 세대 교체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1장에서 2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9세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합니다. 이게 쭉 이 내용이 25장까지 갑니다. 9세대를 향한 말씀. 근데 26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대, 어른 세대는 다 이제 광야에서 불순종한 세대는 다 하나님 곁으로 가고, 이제 그 자녀들 세대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아론의 자녀 세대가 이제 26장부터는 하나님 말씀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민수기 세 부분으로 이제 아까 나눠진다고 크게 말씀드렸는데, 1장에서 10장은 광야로 떠나기 전까지 언약 맺은 시내산에서 광야의 진군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전에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기 전에, 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하나님 주신 어떤 사명을 맡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서 25장은 광야에서의 실패와 소망이라고 제목이 붙일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10장까지는 순종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그냥 광야 통과해서 약속의 땅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장이 되자마자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만하면서 이제 실패합니다. 근데 인간은 이렇게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실패와 소망 간의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비하게 이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끝없는 반항과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내용이 이제 11장에서 2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마지막 부분이 26장에서 36장은 이제 그 가나안 땅 오른쪽 이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이 소망의 차원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음에도 또 이 안에서 또 인간의 실패와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그 성경이 진리인 것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분명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늘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지고 또 이제 바닥을 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에서 10장은 이제 진군 준비인데 오늘은 인구 조사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기도해 주실 때 너무 제가 마음이 급해서 진도를 많이 빼려는 이런 욕심과 제가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10장까지 준비하다가 참고 이제 4장 거로 다시 줄였습니다. 자, 1장 하겠습니다. 1장 이제 1차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 보면 인구조사를 2번 합니다. 계수를 2번 합니다. 먼저는 출애굽한 백성들 인구조사를 하고 26장을 보면 이제 다음 세대들 부모 세대는 죽고 광야에서 불순종한 부모 세대는 죽고 다음 세대들의 인구조사를 또다시 한번 합니다. 이 두 개를 잘 비교하는 것이 민수기를 잘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이제 머문 지 1년째 되는 해에 이제 한 약 20일간 정확히 19일 동안 이제 인구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이렇게 그 창세기도 보시면 계보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계보를 통해서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 게 이제 계보인데 이런 계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 당시 고대 근동의 일종의 문학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그때 썼던 이집트 문헌, 바빌론 문헌을 봐도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는 10개의 계보, 이제 계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에 12개의 계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0개, 출애굽기에 1개, 민수기에 1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이제 이렇게 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 계보가 나오고, 민수기 보면 이제 민수기 3장 1절에 보시면 그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12번째 이제 그 계보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인구조사를 저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인구조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가족 단위로,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그 지파에 땅을 더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 단위로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키셨고, 두 번째는 이제 3절에 보시는 것처럼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해라. 그래서 광야의 많은 유목민과 이제 여러 도시들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군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계수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1장 2절에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 번역이 저희는 명수대로 계수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겠냐면 그 나사 로쉬라는 단어로 그 머리를 들어주라 라는 뜻입니다. 한 명 한 명의 머리를 들어주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경은 우리는 한 명, 두 명,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수를 세는 것으로 이게 보지 않습니다. 뭐냐면 한 명 한 명을 머리를 들어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을 어떤 숫자로 대하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는 1번, 너는 2번, 너는 3번, 우리 교회 한 몇 명 되고 넌 몇 번째, 이런 게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을 인격적으로 봐주시고 한 명 한 명을 그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계수한다는 의미가, 이제 계수한다는 건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제 땅을 가기 위한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인데, 이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어떻게 되느냐? 한 명 한 명 머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뭔가 빨리 이루고 싶어 합니다. 막 빨리빨리 뭐 좀 됐으면 좋겠고, 눈에 보이는 게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막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이게 성경에 가르쳐주는 것을 봤을 때 먼저 머리가 들려지지 않으면, 먼저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광야에 나가봐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광야에 나가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3년 동안 세우십니다. 머리 한 명 한 명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뭘 해야 되냐면 여러 명 빨리빨리 막 마음이 급한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머리가 들려져야겠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따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들려지는 것이다.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쭉 이제 여기서 이제 몇 명이 얼명이고 누구 이렇게 나오는데 그 표를 정리했습니다. 12아들이 있는데 모계를 따라서 정리가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여기 지금 좀 잘려서 보시면 되는데 야곱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네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의 여종 빌하, 라헬의 여종 실바, 이 네 명의 여인이 낳은 아들, 그러니까 엄마의 손으로 이제 이게 정리가 됩니다. 창세기 35장 보시면 이 순서 쭉 루벤, 시몬, 레위, 넷째가 유다, 이사가 스불론,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나고, 원래 순서대로 베냐민이 맨 막내지만 엄마 손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빌하, 단, 납달리, 그 다음에 실바가 갓, 아셀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계수할 때 보면 셋째 레위가 빠집니다. 아시겠지만 레위는 하나님의 분기신이기 때문에 레위가 빠지고, 그 레아의 종 실바의 제가 아까 말 실수했네요. 빌하가 이제 라헬 여종이고 실바가 이제 레아의 종인데, 그 레아의 종 실바의 큰아들 갓이 레아의 여종이었기 때문에 셋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바의 작은 아들은 이제 아셀의 후손들은 라헬의 여종 빌하의 후손과 이제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특징적으로 이제 변한 게 뭐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가 12지파에 속하게 된다는 건데, 레위가 빠지면 11자리가 되는데 요셉의 아들이 두 명이 되면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둘을 양자 삼아서 이제 두 몫을 준 거죠. 그래서 12지파는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12지파가 됩니다. 레위는 다른 지파가 됩니다.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돌보는 지파가 되게 됩니다. 제사장 지파.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신학적 의미가 이거를 숫자들을 잘 이제 보면 처음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구조사에 나타나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1장 보시면 몇 명 이게 쭉 나오는데요. 표를 보시면 이게 딱 되는데, 먼저 이 인구조사는 세 가지 이제 영적인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 계보가 보여줍니다. 이 총수를 더해보면 약 60만 명이 됩니다. 60만 3,550명인데 이건 엄청난 수입니다. 처음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야곱의 자손이 70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남자들만 60만이 됩니다. 다 합쳐 200만 정도 됐을 거라 추정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모래와 같이 잔을 많이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 약속이 정말로 성취가 되었음을 이 계보가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 이 계보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반영해 줍니다.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49장에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근데 표를 보시면 유다의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다른 건 4만, 5만, 6만 정도 되는데 7만 4천이고 2차 때도 7만 6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두머리 지파가 교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장자가 르우벤이라서 르우벤이 제일 뛰어나야 되는데 이제 르우벤은 빌하와 이제 가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장자의 권위를 뺏기고 그 자리를 유다가 차지하면서 가장 막강한 지파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유다가 장자가 되었다는 것, 그 이스라엘 지파의 리더가 되었다는 건 이 진군 편상에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따가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또 반면 창세기 49장 보시면 이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가 59만이었는데 그 2차 때 보면 반 이상으로 줄어버립니다. 15, 다른 건 거의 줄지 않습니다. 15만 확 줍니다. 이거 뭐냐면 야곱이 시므온에게 했던 저주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제 시므온, 민수기 이제 25장에 보시면 시므온이 이제 그 가장 이 반역스러운 9세대의 반역을 대표하는 지파가 이제 시므온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곱의 예언대로 이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근데 이제 반면 레위는 똑같이 시몬과 같이 저주를 받았지만 나중에 보시면 이제 여기는 지금 레위는 그 수가 줄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잘려서 안 나오는데 그 나눠드린 교재 맨 아래 보시면 야셀 자리에 레위가 있는데 22,000에서 23,000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원래 이게 넣어놨는데 지금 이제 잘려서 여기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신학적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인구 너의 자손이 많아지겠다라는 언약이 성취가 되고 야곱의 예언대로 유다가 장자가 되고 또 이제 그 시므온의 이제 그 저주를 받았는데 시므온이 그 저주받은 내용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학적 의미가 뭐냐면 이 인구 조사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가 이제 그대로 드러납니다. 1, 2차 인구조사를 보시면 형식은 비슷하지만 그 안에 이제 그 숫자가 비슷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싹 바뀌었습니다. 1차는 9세대, 2차는 신세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시므온 빼고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깽판을 치고 불평불만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꼼꼼히 살펴보면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과 약속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언은 말 그대로 예언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겁니다. 야곱이 49장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약속은 뭐냐면 약속은 또 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약속은 내가 뭘 해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약속이 지켜지는 겁니다. 예언은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 별로 들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약속한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인격과 별로 상관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약속은 그 약속을 하는 분의 그런 인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거를 지켜지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인 성격도 있지만 동시에 약속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해줄게, 내가 메시아 보내서 너를 구원할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게 시작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뭔 의미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일어날 것이다 라면 약속은 내가 해줄게 이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그 근본주의를 신학자인 그레이엄 메이처는 기독교가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종교다. Most reasonable religion 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predict.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막 변덕스럽게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정말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고 그거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조사에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다. 이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은 진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성막이 가운데 있고
동편에 이제 이제 그 그림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동편에 이제 좀 잘 성막이 있고 동편에 레위 자손, 특히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있고 이렇게 레위가 성막 가로 주위에 성막 주위에 레위 자손이 이제 배치돼 있고 그 오른쪽에 이제 유다가 있고 단 지파, 에브라임, 루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세 지파씩 동서남북 내면에 진을 치는데 또 나중에 진군할 때도 이제 이게 또 유다 가장 법궤가 앞에 서고 유다 지파, 또 게르손, 무라리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그다음에 또 루벤, 그다음에 고하 지파, 그다음에 에브라임, 단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이 지파 배치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치는 원리가 중요한데 먼저 보시면 그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은 중앙에 있고 사방에 이제 진을 칩니다. 성막 사방에 진을 치는데 이때 어딜 바라봐야 되냐면 성막을 바라보도록 칩니다. 문이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 진을 쳐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바라봐야 될 초점이 뭐냐? 우리 바라봐야 할 초점은 성막인데 성막은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이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싸울 때도 이제 뭐 부부 싸움을 하다 그럴 때 이제 그 상대를 바라보면 이게 끝이 없습니다.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근데 싸우다가도 어딜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제 그때 이제 싸움이 끝이 납니다. 항상 우리의 바라본 초점은 주님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웃으시는 분이 많아요. 공감이 되셔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싸울 때 계속 주님을 봐야 됩니다. 자꾸 상대방을 바라보면 흠이 보이고 불만스러운 게 보이기 때문에 계속 주님을 자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머물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움직일 때에도 성막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다.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치의 순서가 또 되게 아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네 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동쪽입니다. 성막 동쪽. 왜냐면 성막 문이 동쪽에 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동쪽이 이제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동쪽에 누가 있냐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지파가 있고 또 12지파 중에서 유다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지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게 성막 배치를 봐도 유다가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처럼 이제는 12지파의 리더가 됐구나. 영적인 리더가 유다 지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유다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서 제일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 이제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제사장 지파를 말합니다. 레위도 있다고 보시겠지만 레위도 3등급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이건 이제 아론의 자손들, 직계 후손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 일반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인들. 여기서 이제 제일 높은 제사장들 이겁니다. 행군할 때도 보시면 유다 지파를 필두로 동쪽 지파들이 성막을 따라서 이제 뒤를 바로 잇게 됩니다. 이 앞에 선다는 건 리더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르우벤 지파, 원래 장대한테 이제 뒤로 밀렸죠. 그다음 이제 에브라임 보너스. 또 보시면 이 양쪽이 중요한데 유다 지파 반대편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중에 남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이 두 지파가 이제 아주 서로 라이벌 지파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뭐 한번 복습 차원에서 원래는 이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아시는 것처럼 르우벤이 서모 빌하와 이렇게 간통을 해서 저주를 받고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큰 아들에 대해서 너는 장자였지만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르우벤이 장자 자리를 잃게 되었음을 인구와 진 배치가 보여줍니다. 또 시므온과 레위를 보시면 이제 원래 이제 시몬과 레위는 이제 둘째 셋째인데 르우벤이 떨어졌으면 이제 둘째 셋째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 두 형제가
동생 그 디나의 문제로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사륙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게 될 거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형 자료 보시면 가서 몰래 그 성을 기뻐해 모든 일 죽이고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이 시몬과 레위가 죄를 짓게 되고 이로 인해서 창세기 49장에서 이스라엘이 너희는 이스라엘에게서 흩으리로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그들의 시몬과 레위 형제가 그들의 가는 폭력의 도구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됩니다. 반면 유다를 보시면 유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결정적 실수도 하게 되지만 이제 그 창세기를 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주 지혜롭고 선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었는데 무엇이 유익할까 하면서 동생들을 설득해서 그냥 팔자, 죽이진 말자라고 설득을 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 아버지 야곱이 그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에 아버지를 또 설득해서 나와 함께 보내시고 우리가 가리니 그럼 우리와 아버지 우리한테 다 살고 죽지 아니하냐 아버지도 설득하고 또 이제 그 예굽에 가서 그 이제 요셉이 시험을 할 때에 요셉도 이제 유다가 베냐민을 보내시고 나를 잡아놔라 이렇게 또 주의 종을 그 아이 대신에 머물러 있어 내가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유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해서 주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창세기 49장 보시면 유다가 야곱의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 아버지 아들들 12지파의 후손들이 다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리더가 된다는 얘기고 사자세기 유다의 그런 사자는 이제 왕을 상징하고 10절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 지팡이가 그 발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 보시기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식으로 유다가 그 모든 언약 백성의 리더가 될 거라고 말을 하고 결국 이제 유다의 그 후손으로서 이제 다윗 왕이 나게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데 이게 다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행진 이 진군 대형을 보면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야곱의 이스라엘의 예언의 기도가 이제 1차적으로 성취되어서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다윗 왕에서 또 성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벽하게 이제 성취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제 또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약간 동쪽이라는 배경이 중요한데 이제 동쪽입니다. 항상 동쪽입니다. 동쪽이 중요한데 창세기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때 동쪽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동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창조가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동쪽에서 해가 뜨면서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이 굉장히 중요한 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쪽은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면 동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구원, 구속이 동쪽에서 오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왜 동쪽이냐면 그럼 왜 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 동쪽으로 나아갔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그런 낙원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늘 실패합니다. 공산주의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 없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낙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좋아 보여도 결국 다 실패하고 거기에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그 낙원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동쪽 방향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느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비로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를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 나오지만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남들을 돕지만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면 그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그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행복한 자리가 광야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제가 그 에브라임이 유다의 반대편에서 굉장히 이제 요걸 이 진군 자체로도 에브라임이 아까 굉장히 이렇게 부각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갈렙의 지파가 유다 지파고 여호수아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양대 지파가 이제 나중에 장차 이스라엘의 굉장히 강력한 남북 갈등을 예고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사실 창세기만 읽을 때는 그 누구도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부각될 거를 상상을 못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모세오경을 쭉 보시면 계속 반전이 거듭됩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당연히 가인이 장자면 가인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벨이 더 의롭고,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고 형이 아니고 동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저희는 이 이야기에 익숙해서 동생이 받았지 이러지만, 이게 저희 조선시대 때만 해도 큰형이 최고지 동생이 그걸 가문의 대를 잇는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곱도 손을 거꾸로 이렇게 해갖고, 에브라임 문하세 했을 때 문하세가 원래 형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더 복을 받고, 이거 자체가 뭐냐면 이 고대 근동의 모든 어떤 인간의 모든 패턴이 이제 그걸 함께 어우러가지만 그런 상식을 깨트리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들을 성경이 계속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 구약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너무 파격적이라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뭘 해야 되냐, 계속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는, 깨트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내야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이 복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고정관념들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라는 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3장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이 계수라면 2장은 이제 진군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고, 3장 4장은 레위인의 임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인의 임무 보시면 일반 레위인과 제사장이 조금 이제 차별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 중에서도 그 아론의 그 직계후손은 아론의 직계후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런 지파가 있고, 사실은 아론도 고핫 출신입니다. 고핫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아론이 됩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이 이런 사람들이 있고, 보시면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잘못된 불을 들었기 때문에 죽게 되고, 그 뒤를 엘르아살 셋째가 이제 있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옮겨지게 됩니다. 임무가 다르고요. 가장 중요한 동편에 이제 제사장 있고, 서남동 게르손 도와 무라리게 있고, 직무도 다릅니다. 제사장의 경우에는 성소 안에서의 직무를 하게 되고, 직접 이제 성물들을 만지는 가장 거룩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속죄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다른 레위인들은 게르손의 후손 같은 경우에는 장막을 주로 이제 다룹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은 성물 주로 이제 다른다는 게 뭐냐면, 광야에서 뭐 하는 겁니까? 텐트 치고 걷고 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우슬림의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레위인의 운명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인구조사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명단에서 레위가 빠집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분깃이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은 분깃을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자손의 분깃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일정 어떤 땅을 얻지 못합니다. 이게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 꼭 복은 아닙니다. 자, 레위와 시몬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이 칼 잘 썼습니다.
포악했습니다. 성질이 다혈질이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서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반항을 합니다.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이방 여자들을 데려오는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의 후손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못된 짓은 교회에서 골라서 하는 사람이 이제 시므온 지파 후손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4만에서 2만으로 줄었다가 나중에 사라져버립니다.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레위 지파는 똑같이 디나 동생 레위가 강간당했을 때 형 시므온이랑 같이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 내게로 나오라. 이때 이제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로 갑니다. 이때 결정적인 레위 지파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칼을 뽑아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형제들을 죽인 겁니다. 죄를 지은 자기 형제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레위 이 후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 사건이 레위 지파의 운명을 바꿉니다. 사실 죄를 지으면 그 죄 자체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듭 강조드리지만 죄의 영향은 인생 중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지 말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뛰어내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에 수술을 하면 물론 부모님 용서해 주시죠. 근데 그 수술의 자국은 평생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이는 게 그렇지만 다윗도 그렇고 뭐 유다도 그렇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용서할게. 하지만 그 죄의 영향력이 그 일생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피하라고 하십니다. 죄 지으면 누가 손해냐면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라 우리 손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죄마저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레위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제 출애굽기 32장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때 레위의 저주가 축복으로 변합니다. 레위가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실제로 흩어져서 삽니다. 나중에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근데 어떻게 시므온은 흩어져서 사라지지만 레위는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자기 집, 그 형제들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연약함이 있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까지도 다른 형제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회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연약한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멋지게 바꿔서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직은 세 종류입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모세, 아론, 또 아론의 후손들. 그 다음에 제사장 부류가 있습니다. 이제 엘라살, 이다말, 그 다음에 레위, 이제 아론의 자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레위인들의 임무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제사장 아론을 시중드는 거 3장 6절에 나오고 9절. 그 다음에 성막 관리와 전반적인 노동을 합니다. 성막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민수기 3장 45절 이하를 보시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루벤 지파 어떤 자손이 아들을 낳으면 큰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몫을 레위인 한 명이 대신해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의미에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제사장 지파가 되는 벌을 받았다고, 저주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역설적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 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사장 뭔지 멋지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항상 동물의 피, 창자, 똥을 만져야 됩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제 그 조선시대 백정들이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그 더운데 천막 치고 뜯고 매고 들고 다니고 일을 다 레위인들이 한 겁니다. 레위인들이 했던 일이 당시 제일 막노동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23절 보시면 레위인들은
은퇴도 빠릅니다. 30에서 50세까지밖에 레위인을 일을 할 수가 없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나이 들면 못하는 겁니다. 구리로 만든 걸 기둥을 다 뭐 이때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거 그 광야에서 이게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뭐 고급스럽고 세련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레위 지파 원래 칼도 잘 쓰고 힘도 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반항을 하지만 레위는 하나님을 위해서 칼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대로 생긴 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했어도 언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레위 지파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결정적인 순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딱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사용해 주십니다. 자, 레위인의 이제 중보적 역할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레위인은 야곱 이스라엘의 저주를 받아서 저주를 받았고 또 금송아지 사건으로 제사장에 의해서 광야에서 중노동을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고된 노동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물건들, 성물들을 관리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성물이 거룩한 물건들인데 이 성물은 잘못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생명을 걸고 성물을 만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유지하지 않고 함부로 만지면 죽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잠깐 진군배치 제가 보여드렸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이 배치가 에덴 동산의 제가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중앙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 가장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입니다. 시내산도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중간 가운데 머무셨고 성막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머무십니다. 광야에 성막을 치면 여기 하나님 자리인데 하나님 자리에 함부로 이런 일반 백성들이 뭐 들어가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게 뭐냐면 레위인이 그래서 그렇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보호막을 쌓는 겁니다. 성막 보시면 이게 굵은 이 휘장이 지성소를 막고 있습니다.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인간 방패막이 되는 겁니다. 지금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지성소의 휘장처럼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중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재성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함께 하신다고 인간과 맞먹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맞먹을 수가 없습니다. 초월성입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초월성과 내재성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시지만 또 하나님이신 성품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과 죽음을 감수하는 대속적인 본질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는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고난은 언약 백성의 거룩함과 성결을 위한 고난이었고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즉 그림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 이하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한 명 나면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 한 명을 취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레위인을 사신 겁니다. 하나님께 값 주시고. 이걸 바로 이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원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 된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 하나에 보통 사람 하나와 바꾸는 겁니다. 장자 하나에 레위인 하나 바꿉니다. 그래서 장자가 100명이면 레위인 100명이 필요합니다. 레위인이 80명밖에 없으면 나머지 20명분은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됩니다. 그 목숨값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님이 다 이제 저희를 다 핏값 주고 사시는데 이게 저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그때는 다 레위인 한 명 한 명을 다 카운트가 됐는데 이제는 그걸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전부 다 사주신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네 다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값을, 아주 값비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생명을 대신 사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 죄에 노예되었을 때 그냥 공짜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레위인들은 나머지 지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긴장해야 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 레위인의 삶입니다. 레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제사장 되고 싶을까? 안 되고,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레위인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 레위인 하지만 지금 자진해서 레위인, 난 제사장 돼야지, 이게 착각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 결코 편한 직업이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에스라가 귀환할 때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레위인들이 안 모아지는 겁니다. 바벨론에 가서 농사 짓고 잘 살고 있는데 또 소닦고 똥치고 창자 치워야 되고 이 백성들이 주는 11조 먹고 이렇게 막 안 입고 막 이런 거 하려니 안 오는 겁니다. 난 안 갈래. 그럼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에스라가 억지로 레위인들 모아서 다시 돌아왔는데 좀 이따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11조를 안 드리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는데 보니까 레위인 다 도망쳐버리고 11조 보관하는 성전 금고에는 성전 짓는 거 반대하는 자들이 떡하니 앉아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이 사람들 다 둘게 패서 쫓아버리고 11조를 다시 걷어서 이제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 짓던 레위인들을 다시 데리고 겁니다. 보시면 에스라는 이제 목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못하면 자기 수염을 이제 막 쥐어뜯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정치, 이제 장로님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다른 놈도 수염을 다 뜯어버립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 협력이 필요합니다. 협력이 필요합니다. 어쨌건 이런 레위인이나 제사장 이게 결코 편안한 직업이 아닙니다. 근데 보시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레위는 돈도 못 벌고 땅도 없고 매일매일 죽을 긴장을 해야 되고 막 육체적 노동을 심하게 하는 아주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레위인의 삶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기 사명을 제대로 깨달은 레위인들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살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소명은 나눔, 섬김,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 너무 고통스러우셨는데 예수님이 행복하셨을까요? 불행하셨을까요? 행복하셨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날 저희가 예수의 제자들인데 저희가 그러니까 행복이 어디서 와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오는 행복이 그건 이방인들의 행복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는 예수님처럼 이제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복이 있냐면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희생, 저희의 섬김, 저희의 나눔을 통해서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건교회가 의미가 있는 건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재건교회가 핍박받는 교회였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핍박받고 저희가 어렵고 저희가 힘듦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요번 토요일 주일날 또 이제 이제 현대교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게 될 텐데 재건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 우리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미국 땅에 재건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사명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레위인처럼 고생하고 힘들지만 이 힘든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참 값진 삶이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